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십자가 동면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강단의 기름 부음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1조 정희수 집사님 목장 이정희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8가정으로 9시 예배 후 항토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나누며 찬양과 성경을 봉독한 후 한 주간 사안을 나눕니다. 우리 목장들의 나눔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갱년기 이야기, 자녀 취업 문제, 시댁 이야기, 남편의 버라이어티한 과거 이야기 등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분노에 차서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서러움에 울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원망과 아픔을 상대의 탓으로 돌렸던 집사님들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갈등의 원인을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고백하곤 합니다. 오늘 2018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은혜들을 나누려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격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의 기도와 찬양은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 원인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자기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2장 8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잔이라. 세상을 보면 초라하고 작아지는 자기 모습에 우울하고 슬프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기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궁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녹내장 수술로 인해서 2달 동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숙여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편을 향한 긍휼한 사랑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신 집사님, 젊었을 때는 하도 잘내고 상처도 많이 준 남편이지만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남편이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눈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장 9절 말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한 달에 일독을 했다는 집사님은 성경책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적용하며 실천해 가려고 하니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손해, 소외 등을 당하게 되더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쓴소리와 함께 거절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올 한 해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맛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이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향기와 은혜 가득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귀한 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2절 해를 옷 입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교회는 아이를 낳고 새 생명 낳고 양육하고 제자 만드는 거죠.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졌지만 이 땅에서는 박해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못 하십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지막까지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살지요. 지면 죽지요. 여러분 몸에는 수없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못 살아요. 모든데 균천지지요. 내가 건강해서 세균을 이기고 병균을 이겨야 사는 거지. 지면 병 걸리고 계속 못 이기면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앙도 네가 이기면 왕노릇하고 지면 종이 된다. 요즘 중독이란 말이 있죠. 중독에 걸려갖고 계속 종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험, 유혹 모두 다 이겨내야 건강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우리 방해 세력이 뭐냐? 붉은 용이 있었다. 용도 징그러운데 빨간색이죠. 머리가 7개나 됩니다. 뿔이 10개지요. 대단히 머리가 비상하고 뿔은 언제나 힘과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진 이 붉은 용, 이게 교회의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붉은 용 그러면 많은 사람은 뭐냐 그런데 현재판 붉은 용은 공산당이에요. 그 깃발 한번 보세요. 공산당들은 무조건 빨간 마우라, 또 빨간 무슨 명패, 빨간 깃발들 보시죠.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 평양입니다. 저거죠. 뭔 전부 다 빨간 거죠. 소년들도 다 무슨 빨간 마포를 하고 다니고, 공산당은 그대로 붉은색이죠.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하죠. 사상이 다르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저 이북 공산당은 유일신 체제예요. 그냥 수령이 신입니다. 유일신이죠. 모든 걸 공급한다고 그러고요. 모든 걸 의지한다고 그러고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 다 데려다가 세뇌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저 아주 완전히 저건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원조가 지금 소련이죠. 근데 그쪽 러시아나 동유럽 같은 데는 워낙 기독교가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내려오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은 남겨놓되 공산당은 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른 예배만 있고 애들 주일학교 교육 못하게 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괜찮아요. 전도 못하게 해요. 교육 못하게 해요.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그러죠. 70년 지나고 보니까 소련에서도
그 크레므린 광장에도 교회 못 없앴죠. 이제 이북은 지금 이북하고 중국은 완전히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은 뭐냐? 권세, 제국들,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믿으려고 해도 가정에 시험이 오고, 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아까 붉은 용 보였는데 앞으로 계시록 12장, 13장, 16장으로 가면서 거대한 권력이 나타나서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 안 받으면, 이거 너무 큰데, 자기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잖아.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신앙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걸 지금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립경제, 시장에 안 가도 네가 먹게끔 농사 짓고 네가 살아라,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길면 3년 반으로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될 것을 성경에 보여주셨으니까. 누가 세계 경제를 쥐고 있을까? 그만한 권력이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카톨릭 교황이라고 본 사람도 많아요. 로마의 부활, EU, 처음에 EU가 10나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천주교 제례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EU가 20개 막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우리에 대한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을 거다.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의 전쟁이 있죠.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싸움이 있었어요. 미가엘은 천사의 대장이에요. 용하고 싸우지요. 하늘나라의 마귀 군대와 천사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마귀 군대가 패해가지고 졸개들 일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하늘의 전쟁이라는 저 글자를 볼 때, 그래, 이 세상은 태초부터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사는 것이 싸움이에요. 음식도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놈을 내가 먹이고 죽이고, 그렇죠? 내 몸에서 소화를 시켜야 내가 사는 거죠. 이거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게 하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내가 죽어요. 결국은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겨야 사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 야, 그럼 땅에 전쟁 없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내려서 졸개들 이끌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몸에 병군도 싸움이고 내 마음도 싸움이고, 그렇죠? 사람도 내가 지냐 네가 지냐 싸우는 거죠. 인간의 기본이, 역사의 현실이 다툼이고 싸움이다. 내가 살려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깐난 아이들 보십시오. 죽어도 뭐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울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옛뱀은 9절에 보면 큰 용이 뭐냐? 용은 마귀다, 사탄이다. 대적했고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깨는 자입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겁박하고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오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하늘의 전쟁,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거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인간들이 모이니까, 시험이 많으니까요, 갈등이 많으니까요. 문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은 불의한 자는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점점 거룩하고 의로워져요. 왜요? 처음에는 변화 피를 모릅니다. 그래 나중에 모가지 나오고 열매가 여는 것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는 뭐지요? 마지막 때는 분리됩니다.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타나죠. 악한 놈은 점점 악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죄악적으로 가는 거고, 점점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주님 닮아야 되고. 그래서 22장 12절 그랬죠. 내가 속이 올 것이다. 오면 뭐가 있어요? 상급을 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말세가 다 되고 종말이 가까웠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소망 두고 믿음 지키는 쪽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나는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자, 오늘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 보여줍니다. 전쟁은 여러분 혼란이고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당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시험이 온다, 핍박이 온다, 방해 온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은 유엔이 2차 대전 뒤에 만들어져서 간섭을 해요. 그 전에 2000년간 힘 세면 그냥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거기는. 약한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지. 아니면 약한 사람끼리는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법천지였어요. 일본이 좀 힘이 많아요. 말도 안 하고 쳐들어와서 뭐. 중국이 힘이 셌어요. 말도 안 하고 쳐들어오죠. 뺏어가고. 수천 년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 막 성을 쌓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죠. 막 군사를 기르고 막 야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전쟁 인류 역사는 갈등과 싸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올 때 왜 나만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나는 이런 거 싫다고 그러지 마시고 근본이 그래요.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터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좌절이 생기고. 그렇죠. 가정도 정말 가정처럼 좋은 곳이 가정 안에 늘 갈등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싸우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야단하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꼭 갈등과 싸움과 문제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언제나 인생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반대가 있다. 문제는 정신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약할 때 성령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
진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12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지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에요. 워낙 핍박이 많으니까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계시록의 환란이 7년이죠. 절반 나눠요. 첫 번째 3년 반은 좀 미지근해요. 나중에 3년 반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42달 하나님이 피난시켜 주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우리를 패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피난시켜 주십니까? 원수를 싹 없애버리지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심을 알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 있어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나는 실패하고 도망가는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나타나지 말고 내 이름도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양육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십시오. 그 강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했지요. 광야를 기억하세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본은 하늘의 보좌를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2장 중요한 말씀이죠. 승리는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이기나?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힌트를 보여줘요.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기쁨이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돼요. 근데 어떻게 사귐이 있고 회복됩니까?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사귐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못하게 하는 게 죄거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사귐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1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깨끗이 용서받으면 사귐이 회복되지요. 1장 5절은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해요. 예수 잘 믿어서 기분 좋은 겁니다. 기분 정도가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의 보혈로 이 죄와 유혹과 악과 마귀를 이긴다. 왜요? 이놈이 죄를 물고 오니까, 죄를 발판 삼아 오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나를 고소하고 내게 달려들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성령이 인쳐 주셔요. 에베소 1장 13절 과거에 했지요. 구원의 복음 듣고 믿으면 성령이 와서 네가 믿는 것이 옳다 도장 찍어 주세요. 확인이죠.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다. 예수 보혈 거기에는 또 성령이 같이 해주신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같이 한 사람, 예수의 피로 회복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도 기도를 해요. 왜? 주님과 사귐이 기도니까요. 기도는 금향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세임 주십니다. 걱정을 없애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수행해 주셔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근본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을 앞두면 정신 차려야죠. 준비해야지. 강해져야 되지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자, 내일 모레 무슨 경기에 나갈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고민만 합니까? 걱정만 합니까? 길이 없죠. 훈련해야죠. 기초 체력을 길러야죠. 합숙해서 같이 발맞춰야 되겠죠. 적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길까를 작전을 짜고 뭐 그렇게 하겠죠. 신앙은 이겨야 됩니다. 유혹도 죄도 이겨야 되고요. 핍박과 방해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해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성령의 무기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먹어라. 책을 먹고 책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제목이 특별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도 괜찮지만 하늘의 복, 심령의 축복,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말씀 먹은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말씀 먹고 말씀 사역해야 됩니다. 모든 리더와 목회자, 선교사 마찬가지죠.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 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 6장이 이 신약에 와서 마귀하고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죠. 믿음의 방패. 마귀가 불로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막으라. 안 막으면 내가 화살 맞아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이 뭐냐?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보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방패는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유혹이어든 시험이어든 박해가 오든 이겨낼 수 없지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실감 있게 좀 해주려고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애기들 때문에 사용했는데 어른들도요. 김영은이 좀 나와봐봐. 이걸로 여기 거기서 올라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참 무거운 목검이야.
이게 지금 옛날에 나 이랬거든요. 그럼 나를 때려봐. 이 사람아.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가만히 있겠어? 계속 찔러. 너무 세게 하면 돼요. 또 나를 때려. 방패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은 총 없을 시대입니다. 단지 싸움이 창칼이니까 무조건 찌르고 때릴 때는 한 손에 방패, 나도 칼 갖고 같이 때리죠. 이해가 되지요? 그럼 뭘로 내가 공격목이? 말씀이 칼이니까. 방패는 뭐야? 믿음이야.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면 별 생각이 다 버려요. 별 의심이 나오고 갈등이 오고. 그랬죠? 자, 그 목검이 진짜 목검이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마귀가 아야, 교회만 있는데 못하냐?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주일날도 가서 돈 좀 벌어야지. 그런 마음 안 죽었어? 죽었어? 추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뭔 소리야 그러지만 믿음이 그건 뭐 해야 되겠어?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야. 60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내 영혼이 산다. 예수님이 마귀가 딱 유혹할 때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마귀가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 삼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또 마귀가 뭐라지요? 나하고 손잡으면 너 돈도 많이 벌고 너 세상에 출세도 하고 적당히 죄 짓고 내 손잡아라. 내가 너 만들어줄게. 마귀는 자기 종이 되면 쓰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귀야 물러가라.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본분이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느니라. 딱 그렇게 선언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시험 들죠. 여러분에게 뭐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약이지만 한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내가 뭐 걱정하겠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되고 무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학가다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 5학년 아이인데 여자아이가 혼자 집에서 방에서 잠을 못 자. 무서워서 엄마 아빠 옆에 가서 자는 거야. 엄마 아빠는 싫지. 이제 그쯤 컸으면 네 방에 자라. 못 자는 거야. 학가다 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다는 그 학가다. 하나님한테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이걸 계속 한 200번 애우고 나니까 무서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혼자 잘 수 있게 됐어. 5학년짜리 고백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죠. 말씀이 칼이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괜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뭐 죽으면 어쩔까? 죽으면 어쩌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를 처소로 예배로 가느니 내가 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가 걱정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이 땅에 왜 전쟁 갈등이 없겠어요? 우리 마음에 수없는 갈등을 마귀가 부르는 성경에 그 다음 봅시다.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은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마귀의 관계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예수를 옷 입어야 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란 번역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란 게 이게 선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독재 정권일수록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특별히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죠. 성경이 괜히 써놨겠어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를 옷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힘과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껐떠가면 의심하고 껐떠가면 주저하고 갈등하고, 마귀가요 그 키에다 대고 까부르지 않습니까? 갖고 놀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없는 시험과 유혹과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 증언하고 말씀 사역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설령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한다고 그럽시다. 죽은다고 그럽시다. 성령의 생기를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손해보고 희생한다,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그때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한다, 큰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뱀과 jel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오늘 신앙생활은 큰 싸움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경기가 있을 겁니다. 준비해 가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약해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흔들리면 더 파고듭니다. 마귀는 강교해요. 약점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지면 그것이 발판이 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면 그것이 하나의 약점이 됩니다. 계속 파고듭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큰 음성이 나죠.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계시록에.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일곱 나팔 불 때 다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악한 심판 받아야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고 천국이 완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보시면서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유혹에 져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도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 유혹할 겁니다. 왜 거기에 빠집니까? 왜 따라갑니까? 왜 그렇게 약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성령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진실로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토록 그 나라가 있게 되고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을 모아서 신앙생활 점점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갔으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갔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갔으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봄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모으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죄와 갈등과 유혹과 시험, 하늘의 전쟁, 사탄과 천사의 전쟁이 있었고 그가 내쫓기고 온 천하를 꿰며 어지럽히고 시험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 그의 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평강이 심령과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나만으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믿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수없는 생각들, 갈등들이 옵니다. 믿음의 방패 갖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점점 갈수록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나라의 보배들이 되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말씀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기도가 있게 도와주세요. 유혹 시험에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짐은 죽는 걸 알고 짐은 종이 되는 걸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에는 권세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 생활 늘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의 소망 갖게 도와주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인공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도와주세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천국의 예배를 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앞으로 싸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주의 권능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드린 자가 어디 가든지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하늘에 상 받을 사람들, 천국에 영원히 살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더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더 합력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서로 몸과 마음을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겨나가도록 우리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그들의 삶과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